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가 무질서한 세상이 됩니다. 세상에 법이 있는 것은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법이 무너지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깜깜한 이 온 세상이 마침내 빛을 찾았고 질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고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흔히 타락한 천사들이요,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점점 가까이 오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가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자꾸 깨어지잖아요. 지금 가면 갈수록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깨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이 역사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대로 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점점 이제 혼탁해지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지금 보세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전쟁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암흑시대가 될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지금 누가 이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데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못 멈춥니다, 이거. 거기만 전쟁이 일어날까요? 여기도 납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근데 그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 마귀가요. 이 마귀의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자꾸 혼란을, 혼돈을, 공허함을, 빛을 어둠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이 무너지는 순간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 흑암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결국 질서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이 질서의 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지키게 함으로써 마귀와 함께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그러죠. 이 누구 소리겠어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율법이 없는데 죄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의 시대다 해가지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심판을 합니까? 율법이 없으면 동성애가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 부모를 학대하는 게 왜 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율법이 없는데. 그런데 이런 거짓된 말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할 마음이 없는 거야.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가운데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1아담, 제2아담, 제3아담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로 심판하실 때도 노아 가족만 구원하셨어요. 왜? 한 혈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구가 많다고 온 땅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구라는 곳에 하나님이 살게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자꾸 뭐 화성에 간다 뭐라고 그러죠.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17장 26절의 말씀이에요. 한 땅에 살게 하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랬어요. 연대를 정한다는 말이 뭐냐면 살아갈 시대를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조선시대에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은 것도 내 의지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고향 땅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 안에서 나온 거예요.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막 여기저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량을 주신 거예요. 그 분량을 넘어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한 욕심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통령 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과 규칙이 정해놓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순종하며 가야 돼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깨달아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말씀 안 보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 안 보는 사람은 선을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왜 성경을 보라 할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에 질서에 따라 살아갈 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이 질서를 벗어나는 순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 안 읽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안 읽습니까? 시간이 돼도 안 읽잖아요. 읽었다를 그냥 거짓말 하고 있어요. 읽지도 안 해놓고 읽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야. 그런데 지금 이 질서를 깨뜨리는 세력이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마귀의 자식들에게 이 질서를 깨뜨리면서 살아라고 자꾸 독려하고 있어요. 자꾸 그냥 마음을 쑤셔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마귀에게 속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걸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 안 읽어. 거짓말로 해가지고 내가 몇 번 읽었습니다. 예배도 뭐 제대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예배 드렸다. 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 선 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살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도 자꾸 그 범위를 네가 벗어나? 계속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참고 계실 뿐이에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개인의 운명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생명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70세라고 딱 정해놓으면 70세 가는 거예요. 물론 건강하게 갈지 뭐 아프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정해놨어요. 그 이상은 안 돼요. 다만 히스기야의 경우가 있고 나사로의 경우가 있지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도움으로 15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으로 15년을 더 산 히스기야는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충성해야 돼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지만 또 죽었잖아요. 그거는 도움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과 질서를 따라 법칙을 따라 그냥 걸어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7절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와 법도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이 네 생명의 길이야.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 사망이 넘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사망이 넘치는 이 세상에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 길 안에 들어올 때 사는 거지. 이 살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파멸의 길을 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슬픈 역사예요. 잘 간 것이 아니고 잘못 가가 망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들과 달리 살아가야 됩니까? 그들과 달리 살아가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함부로 자꾸 넘어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이것도 선이에요. 이 선을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내하시고 참아주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만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살인죄도 끔찍한 죄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죽였다라는 것은 이게 선을 넘어도 보통 넘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을 왜 세웠습니까? 물어봅시다. 왜 세웠어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는 그대로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을 죽였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인데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 살인죄는 일반적인 살인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사울은 제사장을 죽인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백성을 죽인 거예요. 그 죄가 보통의 죄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육자들에게도 말하잖아요.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교육자를 세우겠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육자가 잘났든 못났든 그 교회에 세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하나님이 세운 목적을 벗어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자기뿐만 아니라 나는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예배 안 드릴래. 한숨이라 푹푹 쉬고 그냥 그럴래.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예배 방해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그 죄가 보통의 죄겠냐 말이에요. 가중처벌이에요. 가중처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목회자도 치워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말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선을 넘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제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선이에요, 선. 근데 그 선을 넘어섰다?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 선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 선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 해요. 누구한테 심판을 받겠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하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할 짓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울의 행위가요,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반역하지도 않았는데 막 다윗이 자기를 반역했다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덮어 씌워요. 이 죄도 보통 죄도 아닌데, 하여튼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네가 영모를, 다윗과 함께 영모를 꾸몄다. 영모 꾸미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 나중에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없는 말,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큰일 날 일이에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입을 다무세요.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 3장 1절에 이런 말을 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목회자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이 직분을 받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직분을 맡았을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일반 성도들하고는 다른 잣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일이죠. 오늘날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이제는 정도가 심해질 때, 이제는 이게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오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는 법도 의미가 없구나. 법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 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가십시오. 비록 조금 손해가 있고, 조금 억울함이 있고, 조금 원통함이 있어도 결국 그것이 우리를 위한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탐하지 마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이 떠난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모든 걸 가졌을 때 이렇게까지 끔찍하고 무서운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면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세상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날 세상. 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십시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험한 꼴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 나라가 엉망인데 무슨 여러분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무슨 가정이 여러분 제대로 지켜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주님의 질서 안에 평온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마귀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단들을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막 들쑤서 놓고 그러잖아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결국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건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질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은 부으셨다, 그것을 알았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사울이 그랬다면 그 사울의 마지막 말년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 미쳐갔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평온함으로 복된 삶을 누리다가 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평온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지옥 같은 여러분, 제가 아닌 말로 목사로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10년이든 20년이든 지옥 같은 삶,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게 목사가 된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딱 때가 되면 하나님 이 자리에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 아, 안 됩니다. 제가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도 여러분 부모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잖아요. 왜? 질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질서를 위해서. 그 질서에 순종했을 때 누가 복을 받아요? 부모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순종한 그 자식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김정은이도 저렇게 살고 있는 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김정은이가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뜻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정은이에게 예를 들어서 20년의 어떤 기간을 줬어요. 근데 20년의 기간을 줬는데 여러분 다른 방식을 막 통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 누가 죽겠어요? 김정은이가 죽겠어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가 죽겠어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빨리 심판이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여기에 예배드리는 거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십시오.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다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